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아름다운 인생 살기를 원하죠. 그래서 돈을 많이 모으기를 원하고 또 건강하기를 원하고, 그렇지만 돈이 있다고 해서 염려하는 것도, 염려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건강하다고 해서 염려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진실로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염려가 없어야 돼요. 염려가 없어야 돼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염려 가득하면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질 수가 없죠. 아무리 건강해도 염려가 가득하면 그 인생을 아름답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은 안타깝게도 물을 떠난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도 염려를 떠나서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 동생들이 제 어머니를 이제 찾아가서 어머니를 만나고 이렇게 하면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어머니 그만 농사 지켜야겠어요. 왜 그러면 농사 때문에 염려가 가득하대. 그래서 다른 것 때문에 염려가 안 되는데 이놈의 이 농사 때문에 염려가 가득해서 엄마 당장에 농사 그만 지켜야 되겠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제 제가 이제 저희 장모님이 조금 반일을 하다가 다치셔서 조금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는데 어떤 염려냐? 우리가 이제 집으로 올 때 차가 막힐까봐 그게 염려가 되어져. 그게 염려가 되어가지고 가서 얼마 있지 않다 빨리 가라, 빨리. 차 막힌다, 차 막힌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우리 인간은 염려에서 떠날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걱정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 하나도 없어서 걱정이. 걱정하지 않는 자신을 보면서 더 큰 염려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그러니까 그 염려 속에 살아요, 염려 속. 걱정 속에 살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병에 걸리듯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염려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완전히 노출되어져 가지고 염려 중독증에 걸려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염려는 습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염려는 질병입니다. 염려라고 하는 이 질병에 걸리면 내 의지와 관계없이 어떤 경우에도 염려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는 오랜 시간 동안 학습되어진 습관성 행동 양식의 일종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습관성 행동 양식이라고. 우리 주변에 보면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 것처럼 염려도 잘 해본 사람들이 염려. 어떻게 보면 실제로 문제가 심각하고 걱정거리가 있어서 염려하는 때도 있지만 사실은 염려의 습관을 쫓아서 무의식적으로 염려하는 경우들도 더 많아요. 그래서 염려하는 마음과 생각과 하는 행동의 표현을 우리가 보이게 되어지는 거죠. 어떤 분들은 염려가 가득해서 얼굴이 온통 흑색으로 다니시는 분들이 많고, 조금만 보여도 아이고 또 오히려 염려거리가 없으면 불안해서 못 견디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이 염려가 없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염려가 없으면 염려거리가 없어서 걱정이 나요. 많은 분들이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염려를 즐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제가 잠깐 이제 라디오를 들었는데 누군가가 그런 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염려와 고통이 마술적인 주술이 있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은근히 그것을 즐긴다라고 빠져나오지 못해요. 이 염려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목을 조르다라고, 그리고 마음을 분열시키다라고 가지고. 여러분, 사단이 사용하는 오래된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염려입니다. 그 염려 중에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에 대한 후회, 그리고 속상함 내지는 이미 아직 다가오지 않는 미래에 대한 걱정들로 가득해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죠. 저라고 해서 여기서 자유로울 일은 없어요. 사단은 우리의 지나간 일들, 염려하고 후회해도 어쩔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일들, 그리고 아직 다가오지도 않는 일들에 대한 염려와 불안으로 우리의 목을 조르고요. 그리고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을 분열시키는, 아니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을 떨어뜨리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염려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온통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떤 천국의 삶을 누리도록 해야 되는데, 이 염려는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을 끊어버려요. 단절시키는. 그래서 이 우리 염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분열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사단이 가장 즐겨하는, 가장 오래된 그런 무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이 무기를 최첨단 무기로 바꾸지 않는 이유는 그 무기, 즉 염려라고 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차례 쓸데없는 염려들로 덫에 걸린 동물처럼 숨이 멎는 듯한 그런 통증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간신히 추스러진 주를 향한 마음들이 사방팔방 흩어져서 천갈래 만갈래 나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염려로 우리가 나아지거나 좋아질 것은 세상에 단 하나도 없다.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실 텐데 오히려 믿음이 없는 자들아 책망하신다. 염려는 더 큰 염려를 낳습니다. 염려가 행복을 낳는다거나 염려가 기쁨을 낳는다거나 염려가 문제 해결을 낳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염려는 더 큰 근심, 더 큰 스트레스, 더 파괴적인 것들을 낳아요. 염려해서 좋을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염려하는 곳에는 사탄이 거처를 삼게 됩니다. 그리고 온갖 스트레스와 질병이죠. 성도들도 상담하거나 보게 되어지면 결국 염려로 말미암은 마음이 분열되어지. 병원에 가서도 의사들 많이 하죠.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이 염려는 영적 생활에도 치명적인 것이고 우리 육적 생활에도 치명적인 것이 돼요. 그런데 염려가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걸 알면서도 우리는 그 반복되는 그 염려 속에서 깊이 중독되어서 동화되어서 살아간다라고. 그런데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는 그 말씀과 자주 충돌하죠. 아니, 우리가 어떻게 염려 안 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세상 물정을 모르시니까 하는 말씀이지. 제가 성도들한테 향해서 염려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세상 물정 몰라서 직장생활 안 해보고 이렇게 한다고 해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데리고 목회하니까 염려 안 하게 생겼어요. 염려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데리고 목회를 하는데 저한테는 염려가 없겠느냐 그 말. 염려에 중독되어져서 염려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데리고 목회하는데 그분들이 한 명이든 100명이든 염려가 없을 수 있겠느냐 그 말. 저도 염려 속에서 살아요. 근데 대부분이 보면 안 해도 될 염려들, 그 가지고 염려하는 경우도 많아요. 네, 여러분, 주님께서 세상 물정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충돌이에요.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주님이라. 우리의 힘들고 고단한 삶들로 인해서 여러분 이 장에서 구멍이 나도록 살아야만 하는 이 험악한 세월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겪으셨고 그 고난 때문에 주님께서 직접 뭐 하셔서 기도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아요. 실은 눈물을 흘릴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옛날 고대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신들은 절대 인간의 고통과 염려와 불안에 대해서 눈물을 흘릴 수 없는 것들이 신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니요. 눈물이 너무 많으시고 그분의 가슴에 눈물이 너무 많아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사랑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조금만 더 깊이 묵상해 보게 되어지면 그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기라라고 주님께 맡기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염려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저도 새벽에 이렇게 말씀하고 기도할 때는 다 해결될 것 같고
세상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 있을지라도 염려 안 할 것 같고 다 맡길 것 같은데 강대상 내려서 책상에서 책 한 장 보다가도 또 염려가 생깁니다. 여러분, 맡기는 것 또한 내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가슴으로 인정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염려라고 하는 질병과 습관은 내 힘과 수양과 노력, 결심으로 쉽게 치유되어지거나 그 염려라고 하는 곳에서 탈출할 수가 없어요. 오직 만병의 의사 되신 주님만이 염려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범사에 염려하는 수밖에 없는 질그릇 같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해야 되고요. 그 후에 주님께서 하시도록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맡기는 은혜, 그리고 주님께 맡기는 훈련, 그런 체질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끊임없이 맡기.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도 하나님 내 이런 문제 주께서 맡아주십시오. 이게 중요해요. 운동선수들도요. 그 뭐라고 그러죠? 이미지 뭐라고 하죠? 뭐라고 그러죠? 이미지 트레이닝. 그래서 운동을 하지 않지만 내 몸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끊임없이 이미지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그것을 기억해서 실질적으로 그 몸속에서 내가 이미지로 상상했던 그것이 실제 속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연습을.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훈련도 역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이런 염려 주님께 맡깁니다. 내 이런 염려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세상 말로 하면 이미지 트레이닝이 뭐예요? 우리 영적 생활에도 끊임없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않는 것보다 맡기는 것이 더 어려운 것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름다운 인생 살기 위해서 성형수술하고 아름다운 인생 살기 위해서 돈을 많이 모으고 아름다운 인생 살기 위해서 막 건강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도 열심히 하지만 아니 모든 사람이 근심 걱정 가지고 살아요. 염려를 가지고 아무리 건강하다 한들 염려를 가지고 아무리 돈이 있다 한들 그 인생은 아름다울 수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 신앙의 목표일 수는 없어요. 최종적으로.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에서 훌륭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정말 인류의 공헌을 하기도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를 참여시키시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원하시면 그 목적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그럼 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모든 염려를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모든 것들을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서 오늘 하루의 삶이 또 남은 우리의 인생이 다 나아지고 행복해지고 기쁨으로 가득한 그런 은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